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황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의 사이에서 거의 한 13년 정도의 공백이 나타나게 되죠. 공백이기는 하지만 그 13년은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고민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흔들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제 낳았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고, 이 이전까지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그 자손에 대한 분명한 사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스마엘인가 보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시작인가 보다 생각하기 충분한,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나이가 99이 가까이 되어졌고, 자기 나이는 자기 나이라 할지라도 사라의 나이가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저기 이스마엘이 낳을 때도 이미 사라는 여인으로서 어떠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적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13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나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아마 99살 되어질 때쯤 되면 거의 그런 마음을 접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제 이스마엘 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굳혀질 만한 그런 연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뒤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내가 아이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얘기한 건 또 얘기한 거지만 엎드려서 웃은 겁니다. 이게 웃음을 참아내질 못한 거죠.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한 민족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진 거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상실되어지는 그런 순간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 앞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사라라고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얘기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 착한 선하다고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그 엎드리긴 엎드렸지만 전적으로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속에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이 닫혀져서 그 13년이라는 시간과 99살이라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99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아브라함이 거의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상실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또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죠. 그전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일종의 정성은 지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생자 같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게 하시고 조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지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찾아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맞닿아있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저절로 믿은 줄로, 우리가 대단히 마음이 믿음이 신의가 깊어서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믿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기 위해 했던 그 목 정도도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탐구하고 희한하게 우리가 찾고 알려고 할 때는 잘 흐릿흐릿하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은 갑자기 확 불길처럼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나 지난 그때, 그 13년이라는 동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영적으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갇혀져 있는 그러한 어떤 순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금 깨트려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을 99세 100세에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완전한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적인 아집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트려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17장을 보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모든 이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7장은요, 굉장한 은혜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여러 아집들, 닫혔던 영적인 그런 때들을 다 진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씻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도가 센 축복이 확 나타나죠. 뭐 다짜고짜 지금 멱살 잡고 내 너 복 주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그동안 잘 지냈냐, 내가 지켜봤는데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내가 고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마음을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죠. 재보고 달아보고 그런 게 아니고, 얘를 확실하게 교육적인 효과를 어떻게 해서 얘를 극대화시킬까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교육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어떤 마음들이 바로 표현되는 거죠.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너가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들이 요구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깝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막 선포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막 그에게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기다릴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리면 뭐 야, 넌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들, 그 네가 여태까지 했던 거 회개라도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이 기다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막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뭐 자비의 아버지, 뭐 어떤 이렇게 개인적인 의미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을 바꿔주고 계시는 그러한 선포와 선언을 지금 쉼없이 그에게 막,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막 주고 싶었던 걸 막 참으신 다음에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야, 이것도 막,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못 만났을 때 손주들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사놓은 거, 이때 사놓은 거, 저때 사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막 사놓은 선물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이 없는. 하여튼 그 막 좋으면, 그 사람이 좋으면 이제 때마다 뭐 생일 때만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가다 좋은 거 있으면 사놓고, 저기 가다 좋은 거 있으면 사놓고, 그러다가 만나면 그때 막 이제 막 폭포수처럼 야, 이거 너 위에 샀다 그러면서 야야 맞다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해놓고, 뭐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 그러면서 뭐 여기서 또 꺼내고, 지금 뭐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도 받아봐야 안다고. 이게 막 그런 게 막 하나님이 막 다짜고짜 오더니 막 내가 너 변성하게 하겠다 그러더니 잠깐 맞다 그러면서 내가 너가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네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바꿔준다. 이 이름이 바꿔진다는 것은 선포고 선언이거든요. 그 사람의 정체와 본질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이끄신다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왜 그 지역에 그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자기가 주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만국의 열궁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선언적인 명령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이후에도 이름을 바꾸는 얘기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호세아에 보면 저주의 이름이 있어요. 로암이나 로루하마나. 그걸 로자가 부정 접두어인데 그 나중에는 그 로자를 빼고 암미 루하마라고 하겠다. 이제 그러한 어떠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들을 그 안에 농축시켜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한 은혜의 일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99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뭘 막 잘했던 게 아니에요. 뭐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뭐 이런 것이 적혀 있질 않아요. 그냥 99세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서. 그런데 그 99세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상태들은 그렇게 훌륭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반응으로 미뤄 보았을 때 뭐 이렇게 아브라함을 탓할 수는 없겠죠. 어떤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소망을 품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가운데서 점차 13년의 어떤 영적인 공백기에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지, 그 13년 동안에도 막 샘처럼 솟아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계약을 해주셨지만,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전히 오픈되면서 그에게 이제 선포되고 선언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네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 복을 네 후손 대대로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켜야 될 언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율법도 아니고요, 십계명도 아닙니다.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라는 거죠. 할례를 한다는 것은 딱 성경에서는 여기 처음 나타나지만 그 지역의 그 시대에 적지 않게 그러한 일들이 부정마다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할례와 이 할례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할례는요, 성인이 되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금도 남아있는 어떤 그런 흔적들은 성인이 되어질 때 성인이 되는 의식으로, 그의 자아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할례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어떤 할례이냐면 낳은 지 8일 만에, 애가 갓난애일 때 그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서 성인이 돼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언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 낳은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은 커서 했으니까 그게 쉽지 않았겠지만 낳은 지 8일 만이면 애가 몰라요. 그거 기억을 하겠습니까? 컸는데 낳은 지 8일 만에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할 애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요, 어떤 이렇게 주석에서 보니까 사람이 낳은 지 7일에서 9일 사이에 피가 응고되는 요소들이 제일 많이 생긴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서. 낳은 지 사람이 인체가 나아서 뭔가 연약할 때에 빨리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신비로운 역할 중에 낳은 지 7일에서 9일 때 피가 응고되는 무슨 K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많이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이 섭리가 여기서 나타난 낳은 지 8일 만에 애를 그런다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잘 빨리 아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주고 뭔가 큰 어떤 기억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딱 이겁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은요, 철저히 우리를 위한 언약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많이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한 가지만 지키면 돼.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근데 그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꽤 넘어서야 될 벽이 되겠죠. 그러나 그 할례가 처음엔 그렇지만 낳은 지 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애가 큰 고통을, 상처를, 흔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언약처럼 그 몸에 새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나면서부터 택했다. 네가 자라면서 어떤 결단과 결의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불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그 살의 흔적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이다. 이 언약의 표정은 내가 너희를 대대손손 복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살에 새겨놓는 도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른 포피를 가지고 뭐 하실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 더더욱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흔적들을 우리의 몸에서 잘라서 기억되고 잘라서 큰 해가 없고 잘라서 좋지만 잘라서 기억되고 뭐 그런 많은 데가 몸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머리카락은 자르면 다시 기르고 귀를 조금씩 잘라내면 흔적은 나겠지만 좀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손마디 한 마디씩 잘라도 뭐 그럼 너무 나중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잘라내도 흔적은 남지만 말하자면 큰 불편함이 없이 어떻게 보면 더 위생적으로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딱 거기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그게 뭐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원히 표시로 남길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박아놓는 그 이전에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어서 짐승을 가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서 가장 확실한 계약입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증서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걸 했다는 건 어기는 사람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건 불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계약을 얘기할 때 그런 예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런 예식도 갖추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지가 3번째인가 그래요. 4번째인가? 4번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번 해주셨고 롯과 헤어졌을 때 한 번 해주셨고 그리고 그 전쟁 마치고 15장이 4번째인 거예요. 벌써 4번째나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막 쌓여가지고 점층적으로 오늘 17장에는 결국 이렇게까지 너희는 딱 하나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딱 하나만 하면 돼. 할례를 받아. 근데 그 할례라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살에 하나님의 언약을 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인쳐주시는 거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도장 찍었다, 넌 내 거다 보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우리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에게 복 주겠다는 언약이죠. 우리가 이 할례를 요즘은 영적으로 세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죠. 세례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죄 씻음을 받은 표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구원과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지만 우리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이고 제2의 생일과 같이 여겨져야 되는 날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의 인치심에 대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할례도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배려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잘 떠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확실한 배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끝이 아니죠. 쭉 이제 더 지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도 바꿔줘요. 사레에서 사라로. 사레는 무슨 뭐 나의 공주님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름이래요. 근데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서 만국의 어머니 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민족 사라를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 그런 은혜를요 지금 계속 뭐 아브라함이 뭘 대꾸할 시간과 여지가 없어요. 그냥 막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아까 만났던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게 헛소리를 이제 한 거죠.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바로 뭐냐? 웃은 거예요. 웃은 거. 웃었어요. 하나님 사례를 통해서 막 민족이 그에게 선 날이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나 이스마엘 얘기는 갑자기 왜 여기서 끄집어내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중간이나 갔을 텐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에 것을 읽지 않았을 때에 떠올리는 그 다음에 얘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너 웃었어? 네가 웃어? 앞으로 네 아들은 웃으면서 태어나고 웃으면서 자고 죽을 때까지 웃으리라. 고통스러워도 웃고 아파도 웃고 그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웃었던 걸 기억하게 하리라. 우리 이런 그림 많이 그려내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웃었어. 이게 웃은 게 막 즐거워서 웃는 거 아니잖아요. 피식 웃은 거죠. 아이고 어떡해. 딱 이런 웃음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막 종합 선물 세트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게 감사해서 감격해서 뒤집어지지 못할 망정 피식 웃었으니 이거는 진짜 요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줘도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을 잡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인데 걔가 웃으면 죽게 될 거다. 걔는 절대로 웃지 말아야 된다. 뭐 어떤 이러한 어떤 옛날 전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뭔가 이제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게 웃어서 이삭인데 이 이삭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너는 나를 비웃었지만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예 이름을 비웃음 뭐 이렇게 지어주시면 약간 뭐라도 좀 남을 텐데 하나님 그런 앙금이 없어요. 지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일종의 불신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가 웃었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웃지만 난 너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삭이란 기쁨. 그 이삭이란 이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이후의 모든 민족들에게 얼마나 기쁜 이름이겠어요. 이삭이라는 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도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은 걱정하지도 마. 내가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건 이스마엘 거고 이삭은 내가 나중에 낳으면 그때 또 내가 은혜를 줄 거야. 이게 창세기 17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편애하신 거 아닐까? 뒤에도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지켰을 때 벌 받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전적으로 잘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시는 건 아브라함에게만 잘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6장에서부터 살펴보면 16장에서 솔직히 주인공은 제가 하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갈은 그렇게 주된 인물이 될 그러한 말하자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뭐 아이를 낳든 말든,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중요한 거지. 뭐 하갈이 특별히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부상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미숙한 부분으로 그 대가를 치렀고 그 대가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갈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16장에서 봤잖아요. 하갈이 뛰쳐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세요. 다시 들어가서 섬겨라. 그러나 그런 명령을 후에 그 하갈이 그 명령을 받게 될 경우 그에게 주실 축복은 이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복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 아이를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하나님이 크게 차별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갈, 여종이었던 하갈. 그러나 그 하갈의 신음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그가 다시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그에게 그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16장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만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갈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 비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복 주셔야죠. 아브라함에게 한 번 걸면 그 다음에서 여기는 한 번 걸지만 그 거는 게 뒤에서는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전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해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할례라는 증표도 결국 어떻습니까? 할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증표로 남을 수 있죠. 그거는 내가 약속한 그 아들, 딱 적장자에게만 마치 계승권처럼, 장자권처럼, 축복권처럼 그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는 특권처럼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난 자와 기른 자, 그리고 돈 주고 산 자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는 얘기죠. 이 할례에는 어떠한 신분적 제약 없다는 거죠. 능력의 제약 없다는 겁니다. 자격 조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 살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편애는 편애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집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가장 연약할 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의 양의 그 연약함은 별로 큰 중요함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어져서 계속적인 은혜가 그 안에 더 쌓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이삭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했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미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장에 나타난 그 모습,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사랑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집 나간 탕자를 품에 안는 아버지의 북받치는 기쁨과 사랑의 채워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으로 늘 함께 하셨던 거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랑의 모습들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다짜고짜 막 복 주시고 막 이름을 바꿔주시고 얘기할 틈도 주지 않고 우리 몸에 인치심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살짝 못 믿고 불신한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우겨 싸가지고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날에 그 일들을 바로 행해버렸다는 거죠. 그날에 다 행해버렸다는 거죠. 솔직히 아브라함이 한 건 딱 이거예요. 그날에 듣고 바로 행한 거예요. 그 솔직히 뭐 우리라고 그렇게 들으면 그날에 안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비웃었는데도 하나님 막 이삭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막 다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해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더 힘든 일이겠죠. 아브라함은 그 가슴의 벅참과 감동으로 이런 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가 한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반응이에요. 그냥 우리 이 무릎 관절 툭 치면 툭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반사신경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망태기로 딱 올라가. 거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막 따라해, 뭐 이게 아니라 안 할 수 없게, 안 믿을 수 없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왜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도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저절로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갑자기 막 압도적으로 내가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긴가민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압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한 생각들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게 99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75세 때 나와서 25년 동안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원망해도 늦지 않아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좀만 더 참고 계셔 보세요. 그럼 정 못 참으면 욕하고 떠나든지 말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고민하고 애쓰고 붙잡는 사람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세상의 취에 빨려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놓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자기 안에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잘 된다 그래도 이제 아멘을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큰 무력이 없기에
고난에도 덤덤하고 축복, 복에도 우리는 영적 복만이 복만이죠? 복이죠? 이걸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